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은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삶 가운데 충만하고 진리의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 죄와 영적 죽음으로부터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구원함과 그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보자면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 외에는 기대할 게 없었어요. 근데 참 이게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 본체가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의 영과 삶을 완전히 바꿔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이 은혜가 우리 오늘 성도의 삶 속에 마음으로 확실히 믿어지고 죄 많은 세상 말씀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 아니라 육신으로는 살아 있었지만 영적으로 볼 적에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모두가 다 우린 죽은 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영적 죽음에 빠져 있던 우리들이었죠. 참 이 죽었던 자란 육체가 쉼을 쉰다고 산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가서 한번 예수님 얘기해 봐요. 그 말 한마디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 살았다는 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호흡하면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지극한 능력, 이것은 무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 위에 좌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넘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간의 불신앙의 비늘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벗어지지 않아요. 보세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나니아를 보내서 기도할 적에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졌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왔을 적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마음으로 믿어지고 보였어요? 안 보였잖아요. 저 뭐 하는 짓이야? 왜 저렇지?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 불신앙의 비늘들이 하나둘 벗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 은혜를 준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27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 이 미련한 거 참 속 터질이래요. 그래 안 그래? 에? 뭘 시켰는데 일을 할 줄 몰라. 그리고 또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엉뚱하게 해가지고 일을 더 크게 하나. 그러면 이게 속이 터져 안 터져? 아유, 시킨 내가 잘못이지. 에? 진짜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서도 좋은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요, 아멘, 예 하고 순종하면 감사한데 이게 또 미련을 떠느라고요. 곰투가리처럼 주둥이는 내밀고 말이에요. 끝까지 버텨요. 참 그럴 때 아휴, 그냥 밤나무 가시로 덩어리를 벅벅 긁어주고 싶어 그냥.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서 17장 12절을 보십시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이건 진짜 여러분들 이게 신랑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야. 미련 곰투가리 만나봐요. 평생을 골머리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성경이 뭐라 했어요? 불신자의 비늘은 벗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신의 영혼들을 데려오지 말고 가나안의 여인들이 아무리 이뻐도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신앙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순전히 자랐던 사람들은요, 죄와 저주와 불순종과 불신앙의 저주가 뭔가를 알기 때문에 미련하지가 않아요. 그게 몸에 익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이 미련한 사람들은 어떤 줄 알아요? 시켜도 안 들어요. 지가 옳다고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대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이상한 짓 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고개를 못 들고 다녀. 그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미련을 벗겨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개개인이 다 뭐예요? 미련 곰투가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나부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주관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우리가 동산에서 선악과 먹는 그 순간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의 모든 권세는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어요. 근데 딱
그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이 악한 사단들이, 불순종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대적을 해요. 이 마귀는 절대로 순종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고 자꾸 대적하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자꾸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는 이 마귀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다 이렇게 살았어. 우리 다 이렇게 했어. 이게 세상 풍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고 사람들을 거꾸로 끌어가는 게 마귀예요. 어떻게 보자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변화되는 이런 풍조에 쉽게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하다못해 옷 입는 것도 봐요. 요즘에 이제 바지가 이제 또 보니까 길거리를 다 쓸고 다니대. 나팔 바지, 그냥 막 통바지 이런 거 해가지고, 전에 그거 했다가 다 버렸잖아. 꼬챙이 바지 그냥 이런 거 입고 다니다가 이제 또 어떻게 했어요? 이거 옷 장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세상 풍조가 이게 별게 아니에요. 유행인 어디 하나님이 유행을 만들어요? 세상의 마귀들이 유행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이렇게 볼 적에 선진국이 뭐가 선진국이냐?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선진국이다. 선진국에 가서 보세요. 옷이 뭐 양복하려고 이렇게 넓으면 어떻고, 넥타이가 좁으면 어떻고, 넓으면 어때? 자기가 좋으면 그냥 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단추 3개짜리 이렇게 입고 나왔더니, 아유, 왜 이렇게 3개짜리 입고 다니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소리를 들으니까 또 그 양복을 이렇게 볼 적마다 아직도 넉넉히 입을 수 있는데 자꾸 멀리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버려야지 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풍속은 어떻게 하느냐? 열매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보지도 못하고 맹목적으로 그냥 쫓아가요. 맹목적으로. 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왜?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 풍조의 그 배경을 다 뒤를 봐요. 뒤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들의 역사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세상 풍속은요, 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풍속은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을 자기 휘하에다 예속시키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지 못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낸 게 사단인 거예요. 그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그릇된 매임에서 자유를 얻으세요. 평안을 얻으세요. 자, 우리 3절 또 한번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오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거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 바울은 누구예요? 히브리인 가운데서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가장 잘 준수한다고 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진짜 내 안에서 탄식하는 영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을 보십시오. 내소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가 보자면요, 이 마음의 갈등, 마음에서는요, 우리의 속사람은 늘 겉사람보다 이기기를 원해요. 근데 이 겉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해 그러잖아.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요? 하고 나서 열매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하고 나서 후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뭐야? 오호라,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가 탄식하고 사는 게 인생들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오래 살다 보면요, 죄인된 나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의인인 줄로 착각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죄인들이 의의 선물을 받은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 내가 죄 아래 종로로 됐던 걸 잊어버리게 될 적에 그릇된 의가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릇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꾸 죄인이라는 의식은 사라지고요, 의인이라는 그릇된 의식이 또렷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꾸 죄인된 나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죄를 이길 힘이 생긴 것 나의 신앙생활의 연륜의 결과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지혜가 죄와 저주를 이기게 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게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이 죄인이었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다 세속으로 돌아가. 보세요. 예수 믿고 막 성령이 오시고 은혜로 거듭났을 적에는요, 우리의 말들이 더러운 말 안 해요. 왜?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를 받았는데. 근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 이 더러운 말이 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온 것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큰일 나는 거야. 이 더러운 말이 들어오고 더러운 것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거침이 없어진다고 하는 건 뭐냐?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져 보세요. 어떻게 우리의 입술에서 그냥 막 세속의 소리를 내고 더러운 얘기를 우리가 왜 하겠어요?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무리들이 함께 그런 잘못된 말을 하고 모이면 또 그런 짓들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공동체 내에서 이런 음담패설, 더러운 말, 여러분들 세상의 정치 얘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정치 얘기하면 반드시 파토나요. 두 편으로 갈라지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가까웠더라도요, 막 침튀기고 싸우고 나중에 삿다지라고 네가 뭘 하냐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치 얘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나도 안 하는데 왜? 내가 옳을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세상이에요, 세상. 요즘에 보세요. 이 정권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잘못했던 거 다 뒤집어지잖아. 이게 참 우리가 중용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정치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가 그런 자꾸 뒤집었다 엎었다, 그 국가 예산이 얼마나 사라지겠어 그게. 예? 그러니까 이런 옳다 그러다 해서 국민이 반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이게 정치 지도자의 지도력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치 지도력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수나 진보가 다 어울려서 함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잘 살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게 하는 게 지혜죠. 할렐루야.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런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잔에 이 부스러기를 입술에 다시 담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이 잊어버린다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자꾸 얘기하고 낄낄 깔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기뻐해야지. 할렐루야. 자, 4절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보세요. 죄인 된 우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살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들도 영원히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제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 개개인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는 그것이 결과이면서 원인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죄와 허물뿐이었던 인간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불쌍히 봐야 돼요. 허물과 수치와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허물과 수치와 문제 있는 사람이지. 만에 하나 사람의 허물과 수치를 까지집어 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빨개 벗기기 시작해봐. 교회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내 이웃을 바라볼 적에 사랑의 믿음의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5절 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살리셨다. 이게 뭐예요? 중생, 거듭났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부활, 이 중생하고 거듭난 증거가 뭐예요? 부활의 새 생명이 내 영혼 속에 임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어서 다시 살아난 건 아니에요, 육체가. 그런데 영이 이 죄로 말미암아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득 쌓였던 것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을 받고 나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야.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생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중생의 성경적인 논거는요, 성도의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기름 부음으로 임한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몇 년 다녔는데도 이 은혜가 없어. 거듭남이 없어서. 그 때문에 제일 소중한 게 뭐냐? 가족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영적 생명에 거듭남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영이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으셨잖아요. 이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너희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으실 뿐 아니라 우리들도 그 하늘나라가 와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의 통로가 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거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믿으면 참 은혜로운 게 뭐예요? 지옥 같은 일들을 당해도요, 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을 적에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과의 새롭게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구습들을 다 끊어버리고 어떻게 사나 그거 걱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 믿으면 이 모든 것 다 관둬야 되는데 무슨 재미로 살지 그랬는데 진짜 거듭나니까요. 아이고 훨씬 더 재밌는데 이걸 몰랐던 거야. 에? 그냥 세상 그 재미가 뭐 그냥 끝인 줄 알았잖아. 근데 그게 뭐야? 죄와 연결된 죄의 사슬인 걸 모르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무엇에 대해서요? 세상에 대해서는요, 우리의 죄와 저주와 모든 것들을 못 박아 버리시고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에 대해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별세.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던 하늘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 문제투성이 속에서 살면서도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맨날 입에서는 찬송 부르고 흥얼흥얼하니까 아니 무슨 놈의 여자가 말이야 집안이 다 망해가지고 이제 끝났는데 왜 이렇게 흥얼거리고 좋다고 다녀? 망한 게 그렇게 좋냐 그러잖아. 네가 아냐 이걸?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절망의 끝자락에서 다 일어나서 소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이 별세의 천국의 삶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게 주겠다. 근데 그 땅을 언제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때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죽었어. 약속의 말씀만 받았고 400년이 지난 후에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분명한 것이 뭐냐? 꼭 내 손에 쥐어 잡고 있어야지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손에 안 잡힐지라도 그것을 잡으러 가는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낼 힘이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진짜 얼마나 많은 고난, 역경, 어려움을 믿음으로 다 넘어가잖아요. 예? 그 이유는 뭐예요? 인생이라는 건 뭐냐? 내 인생만을 보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니야. 제가 이렇게 다 기도 제목을 여쭤보면 그 자식 그렇게 효도도 안 하는데 뭘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내가 보기엔 그냥 망치로 한 번씩 꽝꽝 때릴 놈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실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자면 99세에 할례를 행한 이유는 뭐예요? 참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 같아.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사라가 문제라니까요. 내 씨는 살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이스마엘 아닙니까? 왜 내가 양피 껍데기를 벗겨내고 피 흘리고 고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도 성경 구절 어디에도 반문한 적이 없어. 그날 저뿐 아니라 모든 집안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 그리고 난 뒤에 진짜 여자로서의 기능이 없는데 이 사라와 합방을 해가지고 낳는 아들이 누구라고? 이삭.
나는 그 이삭의 인생을 보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아들이 이삭이다. 왜? 이삭은 태어났을 적부터 그 엄마가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웃게 하더니 진짜 웃게 했구나. 이야기가 뭐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젖먹이 얘기 때마다 그냥 젖을 먹이면서 네가 어떻게 태어난지 아냐 이삭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너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 아주 귀가 따갑게 들려. 그러니까 이삭이는 태어날 적부터 어떻게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예정한 은혜가 있어.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애들 낳으면 뭐라고 했어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게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이 분명히 다리 밑에서 안 주워온 걸 알지만요, 얼마나 상처가 되고 자기의 자화상이 깨져요. 이삭의 자화상은 뭐예요?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결국 이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겠느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그 삶 속에서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적에 도망갈 수 있어요. 아버지는 뭐 100세가 넘었는데 뭐 이삭은 그때 청년의 나이예요. 그러면 뭐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죽이고 재물이 따로 있지. 노망이 나도 크게 나셨네. 완전 치매군. 이러고 튈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단에 지가 눕잖아요. 그리고 칼로 내리치는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 순종하잖아요. 신앙의 최고의 완성은 뭐냐?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저 보이지 않게 여기서 뭐가 불뚝불뚝하고 대들고 이런, 이거 귀신의 역사들이야. 순종은요,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때요? 그 성경에 반 페이지밖에 안 나고 끝나잖아. 연단과 훈련이 없어. 근데 야곱 봐. 야곱은 나올 적부터 이게 그냥 형 발뒤꿈치를 붙잡고 내가 장자로 가야 되는데 네가 왜 나가냐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까지 얼마나 깨어지고 녹아져요. 그러니까 고백이 뭐야?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진짜 살아갈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냥 교회의 명령과 믿음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세요. 교회는 나와도요, 목사님이 뭘 하세요? 그리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열매가 있어 없어? 없어. 수십 년을 나오면 뭐야? 맨날 집사지. 여러분들 이게 뭐 어떤 직분이 어떤 계급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증거가 우리의 직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본분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이유 중에도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바라본 거예요. 네 이름이 뭐라고요? 열국의 아비야. 그러니까 열국의 모든 백성들이 내 후손 누군가가 와서 이들을 구원할 것을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도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경건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가정에서 삶과 입술의 고백이 경건의 거룩함으로 바뀌어질 이유가 뭐예요? 이런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척하고 뭐 세상에 나가서는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건의 아름다움이 빛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돼요? 여러 세대에 걸쳐서 나타나야 돼요. 진짜 이제 여기에는 당대 신앙도 계실 것이고 2대, 3대, 4대 대한민국은 기껏 해봤자 5대 신앙밖에 안 돼. 6대나. 더 이상이 될 수가 없어. 왜? 그전에는 복음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후대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7대선, 10대선 우리 할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됐다. 그래서 이에 대대에 물러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잘해야 한다. 가정에서 진짜 경건의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요. 진짜 세상에 이런 숨겨진 일들 숨어서 죄 짓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교회 내에서는 아주 경건한 척하지만요. 여러분들 숨어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가끔 있더라고. 내가 보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자꾸 이게 생기니까 그제 와서 그래요. 제가요 실은요 밤에 가끔 혼자 이거 했거든요. 그랬더니 일어난가요? 이거 물어봐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숨어서 하는 일들이 사라지는 게 신앙생활이다. 우리는 백일하에 다 드러내고 여러분들 그냥 숨겨진 일이 없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듯 여러분들도 내 때보다 더 다음 세대의 훌륭한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 하나 잘 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내 자식이 더 잘 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순종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는 못하는 게 없는 게 부모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가 잘 알면요. 내 구습과 어둠의 일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당대에 그냥 믿는 척하고만 살라고 하지 마세요. 믿고 사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8절 9절 한번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들 세상 어디 가서 백화점 가서 구원을 살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세상 어디 가봐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건 나 이단이나 그릇된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욥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28장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고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 현인과 지혜로운 자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지혜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말씀대로 잘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련한 인생이었다 했을지라도요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뀌어주는 거예요. 이 미련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게 지혜 없는 삶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값없이 주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선물, 이 은혜의 선물.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랑할 게 뭣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살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은 오늘 구원은요 나 개인의 어떤 자력이나 내 지식으로 내 학문의 배경으로 얻어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건짐받는 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요, 진정한 이유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뉴욕에 계신 그 목사님 한 분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목회 초창기 때 이제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실 적인데요, 이제 어떤 성도들이 와서 노숙자가 있는데 너무나 불쌍하다고, 그 사람은 이렇게 일터도 마련해주고 해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믿음의 사람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이게 기도해보지 않고 결정하는 게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샤워를 다 시키고 이제 총각이니까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이제 며칠을 이렇게 지냈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네 집에서 당장 내쫓아라. 너를 죽이러 온 자다. 여러분들 참 이게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요, 괜히 쓸데없이 그냥 오지랖 넓어가지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교회 힘들어요. 교회 힘들어. 예?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다시 기도를 했더니 네가 그 결단을 내려야 한다. 목회를 하다 보면 다 선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탈을 쓰고 가장하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영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는데 주차장으로 지나가는데 그 친구가 마침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얘기를 했대. 우리가 이제 같이 사는 것도 좋지만 이제 노숙자의 마음을 바꾸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했으니까 정부 지원과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서 나와 이제 따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요, 목소리가 변하더래요. 여러분들 이 귀신을 쫓아보면 그 귀신의 소리를 내는 경우를 가끔 보거든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 내가 너를 죽이러 왔는데 왜 나를 나가라고 그래. 그러더니요, 괴력을 발생하는데 이런 건물에 박혀있던 이런 막 쇠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쑥 빼니까 들리더래요. 근데 그걸로 때리려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뭐라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멈춰라, 손에서 떨어져라. 그러니까 그게 뚝 떨어지더래. 그걸 3번이나 경험을 했대. 그걸 보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요, 그냥 막 영혼 불쌍하다고, 영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은 여러분들 평생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영들이 있어. 뭐 교회가 무슨 뭐 구제기관입니까? 에? 지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데려다가 이런 거 다 해주는 데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 그 목사님 간증 얘기를 듣고, 야, 우리가 분별력 있게 참 구제를 하더라도 이 분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람을 선별하고 주의 은혜로 행해야겠다. 할렐루야.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누굽니까? 하나님의 작품들 아니에요. 우리는 걸작품이에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인간 하나하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모에게 주신 자식들은요, 하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기업이자 상급.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가장 목적이 뭐예요? 자녀예요. 자녀. 내 가정에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뭐 그렇게 이웃에게 전도하겠다. 진짜 여러분들 피눈물 나는 일이에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천국 가봐. 주 오셔서 우리가 다 들림 받아봐.
여러분의 자식들이 음부의 저주 아래 가서 막 불 아래 그냥 타고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말 안 듣는다고 가만 냅둬야 돼? 진짜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은혜 아래 성령 안에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일이야. 이런 영적인 일들을 못 보기 때문에 그냥 지금 그냥 자식에게 싫은 소리 하는 부모가 누가 좋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예?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명절날 또 믿음 얘기 나오면 엄마 또 그 얘기하고 그만해 알았어. 아니에요. 목숨 걸고 이 땅에 있을 동안 여러분들의 자식들의 그릇된 불신앙과 불순종을 버리게 만들어야 돼. 자식은 뭐요? 우리의 기업이고 상급이에요. 시편 127편 3절을 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죠. 내 자식 아니에요. 내 자식. 맡겨진 우리는 청직이에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애들을 공부시키는데 학비 조달이 안 되고 힘들 때 하나님, 내 자녀가 아니고 아버지 자녀 아닙니까? 나한테 잠깐 맡긴 애들인데 왜 이렇게 비싼 애들을 맡겨가지고 힘들게 하십니까? 아버지가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책임져 주더라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는 청직이에요. 부모라고 해서 자식에게 얘기해서 그들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피눈물로 기도해야 돼. 자식들이 불신앙으로 멋대로 살고 이러는데 별로 그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게 난 너무 속상해. 진짜 피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세 끼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생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영원한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편안하게 계신데 믿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하려고?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인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 선한 일을 통해서 하늘에 가서 상급 있는 인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진짜 하늘나라 갔을 적에 야, 잘했다 칭찬받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교회가 선교를 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여러분들 그 아픔을 덜어주는 게 교회의 일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뒤돌아봐도 참 이 남양주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제 성산순복음교회의 이름을 바꾸고 돌아보니까요. 그런대로 나름대로 선교지 교회에 보이지 않게 교회 참 많이 세웠더라고. 중국에도 세우고 저 러시아에도 세우고 브라질에도 세우고 보이지 않는 땅에 여러분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심는 예물을 그냥 글로 보내서 여기서는 도저히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지었던 사람들은 하늘에 가면 상급이 있겠어 없겠어? 상급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할 수만 있다면 뭐 해야 돼요? 사회적인 약자들, 세상에 돌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도록 은밀한 중에 그들의 삶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채우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일이 넘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죄 많은 세상을요 그리스도의 계절로 이 복음을 통해서 바꿔가는 게 우리의 일이다.
악을 선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